복잡하구나 느끼게 되어집니다. 현장은 참 복잡해요. 어, 어. 근데 이 복잡한 현장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음, 복잡해요. 오늘 잠깐 병원에 갔다 왔지만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음, 얼마 전까지도 일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중환자실에 와 있는 겁니다. 어, 그게 왜 그럴까? 말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심장에 문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쓰러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심장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누군가의 힘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힘써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멈춰버리 내 힘과 상관없이 멈춰버려. 그러면 이거 불가항력이죠. 불가항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냥 천년만년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심장을 박동하는 그 힘이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데 그게 딱 멈춰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야 감사하다. 지금도 내가 심장 박동이 되어져서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사실은. 그잖아요.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는요. 어떻든 뭐 건강을 위해서 뭐 또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막 뭔가 준비하고 살잖아요.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공중에요.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없으면요. 다 그건요. 헛된 꿈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호흡을 하더라도 내 안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호흡을 해도 산소가 내 몸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음. 그 산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감사하지 않아요. 어.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해요. 사실은. 어. 어. 내 심장이 막 박동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건데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면서 마음껏 살면서 또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거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 막 가는 거예요. 본래 심장을 주신 그분의 생각은 우리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호흡하면서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동기, 내 목적을 두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병원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행복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행복해져요. 와,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축복하셨다고? 이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늘 원망과 불만과 불편이 생기지.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어떤 동기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게 만족이 안 돼. 그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불평스러운 거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헛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요, 걸림돌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뒤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가치라고 하죠. 가치. 문제가 내 동기 안에 있으면 걸림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삶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게 돼요. 그걸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면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응답하게 되어지고 삶의 가치를 자꾸 어때요? 높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 문제될 게 없지, 사실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고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고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 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고상하게 듣냐? 세상이요, 너무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우리를 막 끌어가서 누구든지 거기에 끌려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상하게 말을 하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는요, 잘못된 현장에 살고 있는 겁니다. 타락된 현장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그 타락 현장 속에서 보조를 맞추면 사는 거예요. 근데 고상하게 말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데 에이, 할 수가 없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도요, 타락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내 비린 문화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아기들을 낳는데 당대의 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지 하나님 말씀 들어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게 내피의 문화입니다.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이해는 돼요. 말씀을 듣고. 근데 안 살아져.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환경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말은 알아듣었는데 삶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삶의 흐름이요,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음. 그럼 정상으로 돌리려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정상으로 돌리려면 그런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과 비정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겁니다. 이게요. 어디 여기서 뭘 봐죠? 정상과 비정상. 이거를 어떻게 해요? 구별하게 하신 거예요. 구별.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공부라고 하는데요. 공부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선택이죠.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물어보면 다 알 거래요. 공부했기 때문에 답을 쓸 겁니다. 답을 다. 답은 다 쓸 거예요. 공부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선택이에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현장에서의 선택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밥을 먹을까 말까. 우리 선택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먹을까 말까. 이것도 선택이에요.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이것도 선택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날까 말까. 이것도 선택이에요.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고 있지만 전부 다 그 안에 선택이라는 게 따라온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선택의 기준을 바꿔버린 겁니다. 선택의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예요. 선택의 기준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악한 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 기준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이걸 다시 바꿔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불가능해졌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사실은 우리 체질은요. 이 속에서 살았거든요. 세상 풍조 속에서. 이게 체질이에요. 이게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안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가보니까 이게 안 맞아. 말씀 안에 사는 자체가 안 맞아. 근데 강조하잖아요.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와서 강조하는 걸 보니까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세상 문화 속에 사는 게 더 좋아. 더 편해. 자연스러워. 말씀 안에서 살라고 하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우리 말은 안 하지만 어려워요. 나 체질과 안 맞아. 내 생각과 안 맞아.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요. 자꾸 이쪽으로 흘러가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기금 만나니까 사실은 기금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요. 그러니까 기금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금 만나니까. 어떤 것이 더 편해요? 세상 문화가 더 편하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굶어 죽을 것 같아. 아니 벽에 근원이 든다 해가지고 다 버리고 왔는데 진짜 좀 굶어 죽을 것 같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 살 때 막 사업을 하면서 돈 벌면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영향을 입히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다 버리고 나왔는데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맞죠. 지금 우리가요, 다 버리고 주님께 나왔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근데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계산이 막 되고 막 복잡하고 막, 이거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할 만큼 복잡한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험 든다고 하지. 그때 시험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세상 속에 살았을 때가 그냥 편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요,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할 때가 편해서 속 시끄럽지 않았어. 그냥 내 맘대로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속 시끄럽진 않았어. 근데 하나님에 나오니까 막 속 시끄러워.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그만두는 사람 많죠.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하는, 이게 이제 세상 풍조예요. 영향 속에 있는. 베드로도 역시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살았으면 속 시끄럽지 않게 그냥 살았을 건데,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가지고 어떻게 충성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수제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기 전까지는 우월감이 있었죠. 왜? 예수님이 가는 현장마다 막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막 수많은 사람이 막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수만 명이 따라온 겁니다. 5천 명이 먹고 12관주리가 남았으니까. 어린아이는 숫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자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5천 명 속에. 그러면 13살 이상 남자가 5천 명 먹었다 하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 누가 줬어요? 어린아이가 줬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러면 여자분도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모인 거죠. 그 사람들이 막 쫓아다닌 거예요. 산에 가면 산에 모이고,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모이고, 들녘에 모이면 들녘에 모이고,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수제자야. 나름대로 프라이드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우리가 좀 프라이드가 생기려면 어때요? 막 예를 들어서 뭐 꿈은 꿔봅시다. 한번 우리 교회가 막 몇천 명 모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상에 소문 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 다녀요. 그럼 나도 모르게 프라이드가 생기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어디 나름대로 유명한 데 가요. 그리고 나 어디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프라이드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 어느 교회 다녀? 이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락방 안에는요, 나 어디 다녀? 이만은 설교회 다녀? 이게 프라이드입니다. 그거. 그리고 나 예원교회 다녀? 이거 프라이드예요. 그 프라이드 자체가 세상 풍조입니다. 왜냐고요? 베드로가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가 위기가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저주해 버려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막 잘 나가는 것처럼 오다가 어떤 날 한계가 오고 위기가 오잖아요. 자기 동기와 전혀 안 맞아. 그러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교회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풍주에 휘말리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 그 교회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혹시 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막 그런 사람이 올 수 있거든요. 그 세상 풍조에 휘둘려 가지고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문제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선택이에요, 선택.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요? 문제 만나잖아요. 문제 만나요.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추냐?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요. 해결.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요. 누구든지 문제만 그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초점이 거기에 맞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종교를. 종교를 선택하는데 와,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그죠? 이, 이, 이 현장이 괜찮은 현장인가? 이상하지 않은 현장인가? 이거 제일 먼저 확인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은 현장인가? 이상한 현장인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기준을 어떻게 봐요? 기준을 윤리와 철학을 가지고 그 현장을 파악하는 겁니다. 괜찮은 곳인가? 조금 뭔가 이상한 것인가? 이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종교를 선택할 때. 그게 이제 인간의 윤리,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하는 어떤 메시지, 사상, 그걸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괜찮은 건가?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아, 거기는 들을 만해, 갈 만해, 아, 조금 도움이 돼. 이렇게 뒤어지면 그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이 아니고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걸 확인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럼 떠나지.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 만났을 때 이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제 갈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갈급하면 그게 이제 막 갈급하면 무신을 찾잖아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무당을. 이 무당은요, 막 신들린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막 우리 내면을 다 알아맞혀요. 신들이. 우리는 마귀 자녀잖아요. 내면이. 그러니까 내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우리 마귀 자식인데 마귀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알지. 살아오는 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지가 시킨 일인데 모를 게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장하는 모든 과정이 마귀에서 지배를 받았는데 다 알지. 그러니까 마귀가 내면을 다 알으니까 다 알려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그 애는 뭘 어쩌고저쩌고 다 알려주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맞추잖아요. 귀신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알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거 딱 맞췄어. 그럼 뭐 또 알 것 같아요? 미래도 알 것 같아. 현재 있는 문제도 해결해 줄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다 알면 현재 문제도 알고 현재 있는 답도 알고 미래도 다 알아맞힐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 귀신은 몰라요. 과거는 다 아는데 미래는 몰라. 미래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마귀는 몰라. 그럼 뭔만 알아요? 지나온 것만 알아요, 마귀는. 지나온 걸 다 말하죠. 뭐
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뭐 몇월 며칠 날 뭐 몇 시에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생각지도 안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맞대. 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 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푹 빠지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미래는 몰라요, 사실은. 나기는 미래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 우리는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택을.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괜찮은 단체인지 아니면 야, 이 사람 정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 확인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모르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답을 가지면 이 속에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지만 답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게 어떻게냐?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고 있는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입힌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죠. 은혜를. 그래서 뭘 봤어요? 미래를 봤습니다. 노아가 미래를 봤어요. 그럼 뭐 합니까? 방주 준비하죠. 근데 사탄은 이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알아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죠. 그렇습니다. 주일날 말한 것처럼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120년 후에 일어날 일. 이거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발견하고 방주 만든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지금 뭘 보고 갑니까? 세계복음화.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237 나라하고 전종족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이 현장에 가보 현장은 어때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는 현장은 세계복음화 상관없잖아요. 현장은 237 나라 5천 종족 상관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해주신 것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1쯤은 제자 만들어서 각 현장에 파송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자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 이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 알아듣지 못하면 이리로 가요. 왜냐면 이 이제 우리 인생이었으니까.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속으로 와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런 겁니다. 주일날 메시지예요, 이거. 그다음에 모세가 6개월씩 노예 생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모세 준비하래요. 모세 준비하잖아요. 왜 준비했지? 출애굽, 노예 해방입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이제 막 태어나는 겁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6개월씩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 꿈이 뭡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기가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준비하고 양육을 한 거지.
그냥 야, 어찌 되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 준비를 할 때, 와, 그렇구나.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80년 걸렸어요. 이게 80년 걸린 겁니다. 근데 요게벳은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준비, 예,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야. 알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했다니까요. 이 말은 그냥 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답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실 고린도에 쫓겨난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만나서 뭘 발견했어요? 아, 고린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했구나라는 답을 얻은 겁니다. 파송했구나 답을 얻어버렸어. 막 로마에 쫓겨나왔을 때는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고린도 보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아우 하필이면 왜 이런 현장이 내가 왔을까? 더러운 현장, 지저분한 현장, 우상 숭배하는 현장. 왜 하필이면 나를 이곳에 오게 했었을까?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로마의 문화 속에 살다가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 왔으니까 말이 수준이 안 맞는 거지. 근데 바울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숨 거는 거지. 목숨 거는 거지.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답을 얻고 나니까 바울을 향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울 대신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요, 충성되게 일하자는 말이 아니고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답이 나오니까 생명 던져버렸잖아요. 그런 답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게 누구냐?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건 뭐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답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건 못 말리는 거지. 누구도. 이렇게 뒤어지는 겁니다. 이게 삶의 현장과 정상과 비정상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현장의 문제가 뭔지 발견한 거예요. 현장의 문제가 뭔지. 현장의 문제. 이게 뭐냐? 원인과 배경. 원인과 배경을 보게 된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현장에 문제가 있는데 원인과 배경이 뭔지 보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날마다 전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쭉 보면요. 뭐가 보입니까? 현장에 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브리스가 부부가 나오잖아요. 브리스가 부부. 루디아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있잖아요.
그 현장에 누가 있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저 많은 여종. 귀신 들려서 저 많은 여종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빌립보 지역이 귀신 들려 저 많은 여종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런데 그리스도로 해결되니까 많은 문제와 사건이 벌어져요. 상관없어요. 계속 그리스도가 확산되어집니다. 계속 확산되어져요. 이거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17장에는 누가 있죠? 데살로니가 누가 있죠? 어, 저자의 귀약한 자. 시장의 깡패들입니다.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깡패들. 시장을 누가 좌지우지하냐? 그 깡패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깡패 앞에 꼼짝 못하는 거지. 돈 달라면 돈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자기가 보호받고 우리가 그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 문제가 언제 해결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돼요. 그러니까 또 18장에 보니까 뭐죠?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은지 재물이 막 시장에 쏟아져 나와요. 어.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완전히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이제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거예요. 이게 현장입니다, 현장. 이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아니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면 뭐냐? 세상이 그런데 뭐 지금 흐름이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세상이 그런데 뭐 그 흐름이 그런데 뭐 지금 현장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성령이 임하면 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이 현장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구나. 이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이 그런데 뭐 현장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 그러면 뭐가 보여요? 현장에 제자가 필요하죠. 어떤 제자요? 전도 제자. 전도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 제자. 현장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대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에 브리스가 아니 빌립보 지역에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 루디아를 준비했죠. 이렇게 준비해서 현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결국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칠나라고 전정적으로 살리려면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모세가 필요하고 사무엘이 필요해요. 그거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게 생육의 복이에요. 그거 안 하면 뭐 네가 잘했냐 못했냐 뭐 맞냐 틀리냐 이런 쪽으로 빨리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응답받는 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고정관념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신 언약 속에서 어, 응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